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이 복 받는 것이 쉽냐 어렵냐? 아주 쉬우면서도 어렵고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단순하게 그 말씀 믿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쉬워요.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꼭 이것만 있을까? 다른 길이 없을까? 하다 보면 복잡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가령 이 목적지를 가는데 어떻게 오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면 그 받아 적고 알았다고 하면 그대로만 가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니더라도 된대.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그 어디로 가면 된다고 하던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제 다른 어디에선가 들어가지고 나는 쉽게 가겠다. 고지식하게 그렇게 뭐 돌아서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쉽게 가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알지도 못한 가운데 정보가 어디 있나. 요사이 말로 보면 여기저기 막 정보를 막 뒤져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래도 제대로 갔으면 야 보람을 느끼고 야 내가 과연 누군데 하면서 뿌듯해한데 무너졌다. 그러면 결국 무너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신 것은 복잡한 생각 갖지 마라. 단순하고 그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것은 누구의 역사? 마귀의 역사. 단순한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믿어버려야 하는데 나는 이제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했더니 아이고 홍 목사 순진하라. 아니 그 말을 다 믿어? 하면서부터 이제 이상해져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나?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신뢰가 항상 빠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참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상대를 알았으면 그냥 알았어 하고 그냥 믿어버리고 다 함께 나가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쟁이한테 계속 그대로 믿으면요 손해보죠. 그래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믿지 못하고 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 오늘 기도했죠? 몰랐어요? 예? 다음 주요? 이제 다음 주는 정말 안 잃어버리겠네요. 내가 주부를 잘 못 봤나 보죠. 다음 주예요. 다음 주입니다. 우리 성경 기사님 이만치 와요. 얼굴 안 보여요. 예? 이쁜 얼굴 좀 앞에 가까이 좀 봅시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오늘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 5절에서 6절까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을 사람. 그 다음에 7절에서 8절까지는 축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주를 받을 사람, 축복을 받을 사람. 그래 현재 아무리 복을 받았고 다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있고 누가 이렇고 참 부럽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현재 상황, 현재는 항상 주소예요. 주소, 현주소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거에 무슨 주소를 살았더라도 호적 초본을 띄면 과거의 모든 주소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현재 어디 사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를 보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주소가 어떻냐 이거죠. 그럴 때 현재 복을 받을 사람, 저주를 받을 사람 반대예요. 상반적인 거죠. 그러면 5절 6절 한번 보세요.
저주를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 사람인지 스스로 여러분이 자가 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형을 썼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6절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 복 받았는데, 현재 잘 되는데, 현재 그보다 잘 살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이 누구예요? 저주를 받을 사람. 그는 누구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또 오질에 있는 하나님 등지는 사람. 이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옥토의 떨기나무. 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가 좋은 일을 봐요. 떨기나무로서는 열매를 열고 푸르스름이 계속 지속되고 해야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사막의 떨기나무는 이런 말 있잖아요. 젊은이가 죽을 때 꽃도 못 피우고, 이런 말 있잖아요. 꽃도 못 피우고 사막에 바싹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자, 간조한 땅, 이게 간조한 곳이 습도가 없다 이거죠. 건건한 땅, 습도가 없는 메마른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살 수 있는 곳에 살잖아요.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물이 있어야 있고, 또 물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문명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강을 끼고 이 문명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이 강을 끼고 시작했어요. 발원지가 이 네 강에서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없고 거기에서 사막화 되어진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재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부럽고 아무리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의 시대에 따라서 가는이라고 하나님 외면한 사람, 이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5절에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현재 상황이 아무리 행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잠시 후에 보면 건건한 땅, 또 간조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가시떨기나무가 거기에 꽃도 못 피우고 또 가시떨기나무에 푸르스름도 없고 그냥 끝나버린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앞에 믿으라고 5절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두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오잖아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어떻게? 그 이유로 무릇 사람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사람을 믿으면 살아요? 의심하면서 살아요? 믿으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육신으로 그것을 힘을 삼고 사람을 믿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확신을 가져요. 부부가 결혼했어요. 믿으며 살아요? 의심하며 살아요? 확실해요? 예. 근데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 믿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죠. 근데 믿으며 살아야 하는데 믿더라도 그 사람을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누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의 힘을 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믿어요. 이 사람이 한다고 그랬어. 아무 개씩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육신으로 힘을 삼아요.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야 하는데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서까지
모두 믿는다 이거죠. 마음에서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사람은 안 떠나요. 어떤 누가 살면서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냐? 자기 아들의 말을 더 믿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러면 그대로 하고, 아무리 교회, 예를 들어서 너무 어머니는 이러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왜 안 나오냐면 우리 아들이 나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 하나님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은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으며 사는 건 좋아요. 상호 간의 믿음, 하나님도 원하셔요.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이 하는 말을 믿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냥 뒤에 읽지 않냐고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러면 야, 사람 믿으면서 살면 안 돼. 하나님 믿어야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믿으며 살기를 하나님도 원하셔요. 그러나 문제는 사람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하나님 의지한 것보다 더 의지하고 사람을 믿은 만큼 거기에 그게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 하다가 아무개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막 펄쩍펄쩍 뛰어요. 막 너무 신바람 나고, 그걸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야 문제 다 해결됐다 막 해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했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기뻐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예 하면서, 여기는 예 하면서 신바람이 안 나. 힘이 안 생겨. 그런데 누가 해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오늘 기분이다 하고 막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몇 번씩 하면서 그게 막 힘이 생기니까 자기가 여기서 채증이 다 사라져 버리듯이 다 해결돼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난 일이에요? 어려워요? 읽는 거 그대로 설명하는데 전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아주 쉽게 하잖아요. 읽는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서 설명해 주고 그러잖아요. 오늘 다시가도 아주 설교 쉽게 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우리가 사람 믿고 살잖아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우리가 그 직장에서도 믿고. 안 믿으면 어떻게 살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신용사회에서.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것은 힘이 안 생기고, 사람 믿는 거 막 힘이 생기고, 막 누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다고 하면 나 당장 뭐가 다 되어버리고 막 하니까 누구를 더 믿냐 이거예요. 누구를. 우리는 누구를 더 믿어야 해요? 하나님 믿어야 해요. 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라 사람을 믿은 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 이거죠. 사람을 더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니까요. 어떻게 떠나느냐? 나 안 떠납니다. 왜 극단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해줄 테니까 와라. 어디를 만나자 이거죠. 근데 주일날이야. 언제다고요? 주일날. 주일날이다니까요. 월요일날 가면 안 될까요? 내가 시간 이거 오늘뿐이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 해결 보려면 오늘 오고, 뭐 다른 데서 해결 보려면 다음에 오라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정하고 나를 믿고 존경한다 보니까 내가 그 실망 주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한 거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요. 자, 그러면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김문혜 원사님? 안 갈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은요? 안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김성은 장로님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예, 할렐루야입니다.
또 나는 갈 것 같아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는 몰라요. 말하니까 나는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약속도, 그 중요한 약속도 거기에 가는데 기분 나쁘더라도 안 나와. 왜? 내 생각에서 완전히 이만 가지고 교회 가야 너 하나님이 중심 본다고 하는데 너 제대로 예배 드릴 것 같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부부가 실컷 싸우고 뭐 이러고 막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시간을 봤더니 교회 갈 시간이야. 근데 그 마음 가지고 교회 가면 뻔할 뻔짜요.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솔직해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냐? 복받을 사람, 저주받을 사람. 오늘 복과 저주의 사람 제목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 배경을 알려면 1절에서 4절을 알아야 해요.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성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지단불에 새기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지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누락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분열왕국 속에서 남쪽의 나라, 북쪽의 나라, 남쪽의 나라는 유다 왕국이라고 하고 북쪽의 나라는 북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나라의 사건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는가 하면 선자들이 외쳐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면 지금 바벨론 나라가 너희를 침략할 것이다. 계속 외쳐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들었더라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왜 깜빡하지 않느냐? 지금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바벨론 대제국의 오늘날 말이 외교를 잘 맺어서 상호 조약을 맺고 또 그 혈맹 관계를 맺고 막 이렇게 다 맺어놨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이 들려오느냐? 이미 우리는 다 장치를 해놨다 이거죠. 사람을 믿었다 이거죠. 사람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생활을 한 거죠. 아까 5절 읽었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고 최고 힘센 사람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외면한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절 2절에 잘 가르쳐 줬잖아요. 1절 보세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지워지지 않는 걸로 철필로 기록됐다 이거죠.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 마음판에는 부인할 수 없는 거. 제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단에 기록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제단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을 그리면서 왜 바벨론을 의지했습니까? 요구한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 1000년 동안 있었던 삼국시대,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데 이제 그 고려시대 이제 원조 도와달라고 한 거죠. 고려시대 도와달라고 우리가 도와주면 단서가 있어요. 무엇을? 우리 민족의 유교를 받아들이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고 받아들이면 도와주겠다.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예,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도와주지 않느냐? 너희들이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지금 불교 그대로 있지 않느냐? 한번 보여줘라 이거예요. 보여줘라. 보여주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교, 스 이런 분들 막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하게 스들이 죽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요. 어디로? 깊은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이 햇빛을 받아야 살잖아요. 그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양기 바른 쪽에 털을 잡고,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좋은 곳은 다 그 사람들이 다 차지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슬픈 거예요. 그게 1000년 동안 불교를 신봉하고 그랬던 저희가 전쟁에서 밀리니까 도와달라고 했더니 조건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유다 백성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같이 살게.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성기라. 그래서 그들과 합의한 거예요. 합의해서 산당을 지어놓고 또 거기에 이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하도다 그랬잖아요.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강대국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제는 산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더 믿어요? 하나님의 말을 더 믿어요? 하나님 말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현재가 그래요. 아세라들을 내가 제일 의지하는 것이라고 적용시켜서 보세요. 돈 때문에 하나님 등지는 것은 돈을 생각하도다. 그래, 나 돈 벌어놓고 나 교회 다니겠다. 어떤 사람 친구, 자기 친구가 더 중요해. 그래서 친구 때문에 못 나와. 하나님 등재요. 그 친구를 생각한지라. 그 사람의 말이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 사람이 부부가 어디 간다고 하다가도 친구가 전화 받아서 여보 미안해, 나 다음에 가자고. 그쪽으로 가버린 사람 덜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더 좋아가지고 그런 저기는요, 대단한 친구, 우정이 좋지만은 그 가정은 참 뻔할 뻔짜예요. 결혼을 했으면요, 가정 중심에서 움직여 나가야잖아요. 서로 신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이런 배경을 두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았는데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힘을 얻고 하나님에서는 떠난 자다. 5절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이 시대는 의지할 것이 많아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것저것들이 의지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 떠나요. 지금 그런 일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절대 떠나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 받을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복 받을 사람. 그러나 접속사가 있죠. 앞에 저주받을 사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미래형 썼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하면 복의 복을 더 받을 것이라 이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거. 그는 의뢰가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믿는 거. 근데 또 하나는 의탁하는 거. 여기에서는 그 의지와 의뢰를 같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문맥상 단어 그 7절상 그 내용을 보면 의리하는 거예요. 의리가 뭘까요?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믿는 것은 기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쉬운데도 안 돼. 왜 안 되냐? 사람을 의지한 것이 더 진하니까. 저울을 달아봅니다. 저울 탈 때 몇 그램이라도 더 나간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육안으로 볼 때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네 하더라도 1g만 더 하더라도 기울어져요. 이게 저울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내고 누구한테 말하든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다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하나님 등지고 그쪽으로 가버리면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하나님 내가 사랑한 줄 알았더니 물론 사랑하지만은 이걸 더 사랑하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합니다.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러면 안 사랑했단 말인가? 범민이 된 거예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씩 막 반복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답이 맞나 틀리냐 확신이 있나 없나 보고서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10번을 물어보더라도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그게 정답이에요. 예, 떳떳하니까. 그런데 계속 물어보면 나중에 그러면 나 안 사랑한 것 같아요. 이제 공을 누구에게 넘겨요? 그러면 뭐 좋은 대로 생각하세요. 사랑한 것 같으면 사랑한다고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하라도 별 수 있나요? 그렇게까지 물어본다고 나를 못 믿어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했단 말이에요. 3번째 물어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공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주님께 넘어가요.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성경 알고 성경을 발견하면요 성경 안 나온 것이 없어요. 다 나와.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네 생각이 네 교만이 바로 너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확신 속에서 오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해줘요.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 들었는데 어느 날 순간에 막 생각나게 이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 것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바로 똑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상반된다 이거죠. 부합되면 괜찮은데 상반돼 버리면 완전히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면 누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요? 하나님 생각이 옳은 거요?
하나님의 성경 오르면 내 생각을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요. 말씀을 불순종해요. 거부해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이사야 3장. 이사야 3장 8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찾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70쪽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지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의 영광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했다 이거죠. 멸망하게 되던 것은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생각 속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언어는 생각 속에서 나온다. 내가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한 거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을 하니까 말을 하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말을 했다. 그 사람은 정신 감정을 해봐야 해요. 기도도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막 생각지도 않는데 줄줄줄줄 나오더라고, 막 이런 분이,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요. 나 하나도 생각하지 하나도 안 했는데 막 생각이 막 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이때 하나님의 생각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이 생각난다는 건 들었던 걸 생각난다는 거예요. 들었던 것을. 따라서 들었던 것을 생각나는.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생각나요? 들어야 생각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생각났다는 것은 내가 그 전에 들었다 이거예요. 생각이 안 나면 까맣게 잃어버려도 몰라요. 근데 생각났다.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어놓으면 성령의 역사하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왜? 손해보지 말라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지난번에 이렇게 너 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생각나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왜? 그 길로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생각이 안 했으면 그냥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함정에서 덜커덩하고 완전히 발목 잡히고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은요,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를 맡으시는데 성령이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보장받는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를 해주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1순위로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이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사람이라. 여기서 의뢰한다. 그분을 의지하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었을 때 나의 이루가 되면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또 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면서 내가 어려운 직면에 처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난과 동시에 하나님 내게 오라고 하셨죠. 주님께 왔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합니다. 의뢰하는 거잖아요. 의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면, 의지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는 의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의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는 사람이 의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죠. 아무나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해야 안 해요? 해야 된다. 세상이 두 쪽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요. 그래 어떤 사람은 믿으면 다 된다고 해서 나는 믿어 하고 그냥 끝하면 안 된다. 너희가 믿을지라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사야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믿을지라도 기도를 해야 한다. 여러분 강해설교에서 새벽에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복을 받을 사람은 의지하고 믿을지라도 의뢰하는 거,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의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기도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복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저주를 받을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라고 하고 6절에서 설명을 했듯이 복을 받을 사람도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가뭄이 나요. 그런데 물가에 심겨지면요, 그 뿌리를 뻗잖아요. 깊이 높게 뻗어요. 그러면 그 강물의 수분을 빨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왜? 잎사귀 나는데요. 잎사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요. 결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복을 받을 사람은 결과를 알아보는가 하면요, 가장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받을 사람도 건건하며 건강한 땅, 건조한 곳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그건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렇게 되면 죽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을 사람이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받을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뿌리가 강변에 쭉쭉 뻗고 깊게 넓게 뻗어서 아무리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다 빨아들여서 수분을 올리니까 잎사귀가 바로 청청하고 여기에서 열매를 결실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더위가 와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어려움이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려운 시대. 그런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잎사귀가 청청하다, 나무는 해가 없고 걱정도 없고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염려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복받을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냐? 세상에 자기가 나름대로 다 의지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만문주의. 돈 가지면 다 된다 이거죠. 돈이면 안 될 것 없다 해서 만문주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 보면 거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쭉 나가다가 느닷없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 주인을 기쁘게 하면 이 주인이 바로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달래주냐고 주인이 최고입니다 하면 이 주인이 기분 나쁜 거죠. 똑같이 섬길 수가 없다 이거죠. 한 주인만이 있다 이게 한 주인. 물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이죠. 기분 나쁘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감동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주실 분이 감동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왕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러면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누구도 나에게 명령할 수 없어요. 내 주인만이 나를 명령하고 주인만이 명령할 때 내가 움직이지 다른 자가 명령한다고 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주인은 하나인데 만몬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어떤 무엇도 나에게 명령할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이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당시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 의지 않고 바알을 우상을 섬기고 있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초목이 다 벌겋게 타버리고 여기에 물이 강이 말라버리고 강은 마르지 않은 것이 강이지 않습니까? 근데 강이 말랐다고 하는 자체는 그만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강이 마를 정도 되면 초목산천이 다 벌겋게 말랐다 이거죠. 그러면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짐승도 다 먹지 못하게 다 죽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더 이상 놔두면 이제는 괜히 아합 때문에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면서 어느 때까지 네가 머뭇거리냐 이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내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을 해야지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하더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전제 속에서 하나님 불러서 우리는 거기에 따지지 않지만은 우리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냐고 그러면 나 믿는다고 그러면요 그럼 어느 교회 나가냐고 하면요 나 절에 나가요 그러면 아니 나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않느냐고 막 그러면 당신만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그러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도 말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몰라서 말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저 무식쟁이 무식한 자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따라서 전능자 히브리 원어로만 엘로힘. 그러니까 전능자. 그래 어떤 신을 섬기든지 미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모두 내가 섬기는 신은 모든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다 복을 주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믿는 신이 머지를 갖고 내가 믿는 신이 덩신 갖고 내가 섬기는 신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사람, 그런 신을 누가 섬기겠어요? 누가 섬기겠냐고요?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우상이라더라도 웃기지 마라. 네가 섬기는 신이 최고냐? 그럼 내 신은 그러면 가짜란 말이냐? 네가 섬기는 신이 가짜다. 내가 신이 최고고. 그렇게 서로 유괴따짐하면서 절대로 내가 신은 섬기니 최고라고 여러분 주장하니까 하나님께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그들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몇 절을 보신가 하면 21절입니다. 21절. 먼저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라 이거죠. 근데 최고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버리고 누구 섬기고 있어요? 바알. 그리고 어느 때까지 머뭇거려서 둘 사이에 너희 관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라라.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섬기고 온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내기하자 이거예요. 내기해서 내기한 대로 해서 이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라 이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는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내기하자는 거예요. 만몬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나의 탤런트 나의 의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허무하게.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시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 뭐가요? 눈이 있어도 우상은 사람이 만든 수공물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더라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섬긴 자는 망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 또 시편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왜 제가 암기력이 없는데 암기를 잘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설명해 놓으니까 쉬운 거예요. 여기서 자, 눈이 보는 거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귀가 있더라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더라도 걷지 못하고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우상을 만든 사람도 우상에게 절하고 섬긴 자도 망하리라. 이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더라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믿고 오직 그 사랑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변함없는 마음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우리 애통하는 심령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